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졸업 시즌인데요. 우리 졸업 후에 대학과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또 그들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졸업하는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고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졸업 시즌을 맞아서 주님 학교를 졸업하고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하며 아버지 대학과 또 사회로 진출한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굳게 깊게 뿌리를 내려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그 가정들 주님 믿음으로 그 가정을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을 또 뒤에서 후원하며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주 아름다운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궁에 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에 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은 결심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성전을 짓겠다. 여러분, 자신이 왕궁에 살면 이제 자기가 호의호식하게 되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그리고 정말 망각하기 쉬운 그런 상태일 텐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여전히 거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 마음 자체는 너무 귀한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겠죠. 우리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치가 좋은 곳을 갔을 때 나중에 여기에 꼭 한번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 텐데 주로 가족들이 그렇겠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럴 것이고 부모가 그럴 것입니다. 다윗 왕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는 생각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든 마음과 계획을 받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있고 내가 일한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이 사랑은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거절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더 먼저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분명히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을 하나님은 멈추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자주 넘어집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 속에서 혹시라도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종교적인 그 의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보면요. 내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누군가는 너의 씨,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건축.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없는데 이제 그 다음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또 왕위 이런 단어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단어는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왕국도 결국은 무너졌어요. 멸망당했어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하다는 걸까요? 솔로몬의 왕위가 마치 영원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의 왕국은 망했거든요. 그럼 이 약속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솔로몬의 후손이지만 결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오늘 이 구절에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만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선에서 너의 씨 하면 나의 자손, 너의 왕국 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비즈니스,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죠. 왜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그 시선을 뛰어넘어 우리의 지각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와 그 나라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희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진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우리를 징계하세요. 잘못을 하면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 인생을 다루십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막대기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목자가 양을 치듯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인생 채찍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대가를 치르고 징계하며 벌받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결국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있었지만 버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허물이 많았어요. 하지만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사람의 매와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지만 결국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히 견고한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왕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조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너질 것을 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내가 너를 위해 왕조를 건강하게 굳건히 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들, 그것을 누리며 세움을 입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리는 인생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는 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움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견고한 집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스스로가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원한 그 역사 속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 인생을 다루실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기다리셔서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